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 파란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 가면 생명수 물가가 있대요 생명나무도 있고 맨날 뜯어 먹으면서 사는 거 나뭇잎을? 생명나무 나무를? 내가 아직 풀지 못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그 생명나무 과실에 대한 부분인데 성경에서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무인지 그걸 먹어서 영원토록 사는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신 건지 조금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나 봐요. 아마 하나님 말씀 그대로면 이 땅 어딘가에 있다는 뜻인데 이 땅에 있다. 나중에 그거 풀어줄게요. 승리해 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온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온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임하소서.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높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땅을 바라며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금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아멘.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간절히
보게 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례로 이곳에서 이곳에 서 있는 주
전하네 아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 그냥 저희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18절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 찾으세요?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말씀을 뭘 전할까 어제 밤새 묵상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아침에 이제 교만에 대한 거를 잠깐 찾았었는데 그 쇼츠를 이제 계속 넘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기독교적인 쇼츠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기독교 쇼츠가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원하지 않는 것들이 가끔씩 등장을 해요. 제목이 뭐였더라? 크리스찬은 가난할 수 없단가?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지 않는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유함을 누리고 산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넘었어요. 근데 계속 이게 반복해서 뭐가 그 사람께 계속 뜨는 거야. 좋아요도 안 눌렀는데 계속 뜨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불편했던 게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계속 나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올바른 크리스찬이 아니고 가난함을 좋아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가난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단어가 그거였습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부유함이 있어야 더 많이 하나님 일하고 가난을 구제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의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면 뭐 주변의 이웃이나 우리처럼 가난한 교회들은 뭐 이웃한테 퍼줄 것도 없잖아요. 없는데 퍼주는 없는데 퍼줘. 제가 그랬어요? 없어서 퍼줄 수가 없는데.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없는 중에 그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도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십니까? 그 내용에 보면 부자를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데 부자를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저주입니까? 이 가난의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내가 선교사가 돼서 그 신발도 없는 나라에 가지고 같이 신발 안 신고 다니고 같이 밥 굶고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그럼 부유함의 끝은 어디예요? 그럼 세계 최고의 부유함을 가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은 온갖 구제를 다 해야 되죠. 실제로 그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뭡니까 무슨 섬? 그 사건 터지면서 그게 고아들과 어린아이들을 착취한 어떤 그런 뒷배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이 부유함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부유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케 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난함도 축복이고
부유함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해서는 안 돼요. 부유함이 필요한 것이 있고, 과연 그 사람이 부유하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양하고 소하고 떼 이런 거 키우면서 아브라함 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막에서 살고 싶어요? 살라 그러면 살아야죠.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사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당장 돈이 없다도 스마트폰 있고 자동차 타는 게 낫지. 예? 내가 버스비만 있으면 전국 어디로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어? 말 타고 다녀야 돼요. 싫어요? 한 달만 살아도 아,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럴걸? 예. 호주 가서 살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김치찌개 맘 놓고 못 먹는 거. 여러분들한테 흔한 그 김치찌개가 막상 거기 가서 한 몇 달 살아봐요. 갑자기 김치찌개가 막 어디서 어느 집에서 김치찌개 냄새 나면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렇게 쫓아가게 돼. 우리의 익숙했던 생활들이 우리를 사실은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부유함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실은 제가 태어났던 시절을 여러분들보다 가난한 시절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시절로 보면 엄청 부자예요. 뭐 손에 선풍기를 어디 가다 다냐, 집에 선풍기 있는 집을 손에 꼽을까 말까였는데. 선풍기도 안 왜 선풍기도 안 틀어요? 선풍기 에어컨이 넘쳐나는 시절에 우리는 선풍기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라는 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외 선생님이 그 명동에 보면 미도파라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겼대. 버스를 타고, 그때 화곡동에 살았었는데 화곡동에서 버스를 그때 41번인가를 타고 을지로 일가까지 간 거야. 그 미도파까지 간 거야. 그래서 애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한 10대 번을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때 대한민국에 에스컬레이터가 두 번째인가 생겼을 거야, 아마 그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러 가자 그래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러 갔다 왔어. 온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 지금 저기 뭐야, 우리 한계로 밥 먹고 다니는 그 발산역 근처 있잖아. 거기다가 내가 똥을 몇 번을 쌌는지 몰라. 거기가 갈대밭이었거든요. 거기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의리한 그 밭이, 내 초등학교 시절에는 거기가 갈대밭이었어요. 초등학교가 뭐야,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거기 20살 때까지 거기는 갈대밭이었어요. 거기 뭐 들어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들 부유합니까? 여러분 인도를 가시면요, 인도는 사람이 길에서 똥을 싸요. 급하면 싸야지 뭐 어떻게. 중국 사람들 마인드가 그거거든. 급하니까 막 아파트 그 구석에나 지하실 같은 데 들어가서 남의 집 앞에다 똥 싸고 나오잖아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막 공중변소 찾아다니잖아. 공중 화장실 찾아다니잖아요. 인도에 막 몇 억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급하면 길에다 똥을 싸요. 왜? 인도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호텔 화장실을 빌릴 것 같아요? 근처에 공중 화장실 찾으러 다닐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부자가 어디 길에다 똥을 싸?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길에다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야. 그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지금의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선진국이 되면, 예? 그 나라 사람들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바뀔 거예요. 아무데나 길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안 할 거예요. 우리도 뭐 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더러운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뭐 길에서 소변 보고 막 그랬어요. 예. 불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전봇대다가 소변 보는데 그게 죄인 줄 몰랐어. 노상방뇨가 죄인 줄 몰랐어요. 중학교 가서 알았어요. 왜냐면 길에서 전봇대는 다 사람이 또 오줌을 쌌으니까. 그 시절에 그래서 대낮에도 그러고.
미안합니다. 언젠가서부터 우리는 마치 부유함을 축복의 척도로 말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부유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는 그러한 어리석은 교만함, 그런 교만함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해서 좋아요가 막 수천 개씩 달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거든요. 아, 나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부자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는 이미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밝은 전등에, 예? 여러분 호롱불 본 적 있어요? 호롱불? TV나 뭐 책에서 본 적 있죠? 저희 어릴 때는 시골집에 가면 호롱불 켰어요. 아, 전구도 있었어. 전구도 있었는데 호롱불을 켰어. 전기도 자주 나갔어요. 집집마다 촛불이 있었어. 초가 있었어요. 언제 전기가 나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등이 팍 나가버린다니까. 그게 일상적인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만큼 전력이 딸렸어요. 몰랐지 전력이 딸리다는 그 사실도. 그냥 전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가끔씩 TV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가 전력이 망가져가지고 한 20분 동안 뭐 아파트가 전력이 나갔다. 아마 70년대 사람들이 들으면 20분 가지고 뭘 저렇게 소동을 치냐, 뉴스에 나오냐,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 TV,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에어컨. 가난한 시절에는 이걸 꿈도 못 꿨던 시절이에요. 그럼 그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 저주하셨고, 이렇게 부유한 시절에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전 이 나라가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유함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따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한 삶을 살까를 누리고 있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에 집중해 살고 있고, 어느 순간에 모든 직업과 모든 사람의 가치 기준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 기준의 척도를 만들어 놨어요. 중국 드라마들이 가끔씩 이제 유튜브에 뜹니다. 중국 드라마 보면 제목 있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그 제목이 뭐였지? 청소부와 결혼한 부자 여자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알고 봤더니 이 청소부가 엄청나게 부자인 거야. 한국 사람이 중국 드라마 나와가지고 한 건데, 근데 제목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 연기를 참 잘하긴 잘하더라고. 예. 그 사람들이 지금은 TV 잘 안 나오는 여배우가 나왔는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잘 찍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 드라마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보이는 거예요. 청소부 하니까 뭔가 쓸모없어. 거의 가끔씩 나오면 부자가 청소부, 무슨 택배 기사, 웨이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너 굳이 배달부 주제에 청소부 주제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옛날에 그 동두천에 있을 때 그 동두천 교회에서 그 미화원들 다 모셔다 놓고 점심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예. 그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60대 되니까 이 미화원들 힘드신데 와서 식사 좀 대접하자고 해서 이제 모셔온 거예요. 근데 이제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저 미화원들 저기 가난한 사람 아니다. 공무원이다. 차를 보니까 다 차를 삐까번쩍한 거 끌고 와서 밥을 먹는 거야. 가난한 청소부가 아니고 미화 공무원들이 와서 밥을 먹은 거예요. 정작 대접하고 있는 사람은 한 달에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월급쟁인데
저 분들은 막 한 달에 뭐 120만 원 하면서 막 그 복지 연금도 받고 복지도 받고 자식들 다 나라에서 저기 뭐야 장학금 대주고 뭐 이러는 그런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한 거예요. 예. 힘드시죠? 예, 힘들어요. 청소 일이 지금도 보면 이 미화원들 이렇게 보면 막 청소차 따라가면서 막 들고 막 집어 던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기준으로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옛날 사고 방식인 거지. 우체부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 따지면. 그런데 그 드라마나 이런 거에 보면 배달 기사, 청소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나와요. 그리고 계속 무시당해요. 너 그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 줄 모르고 그깟 청소부랑 결혼했어. 저런 청소부랑 결혼해서 넌 우리 집에서 파혼이야. 너는 호조 파고 나가.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얼마나 그 직업에 대한 귀천에 그 깊이 박혀 있으면 나는 이만큼 부자인데 너는 이만큼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부자들도 사실은 막 재산이 100억씩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한 500억 있는 부자기 때문에 너같이 100억 있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의 드라마야. 그런 내용들이 아주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역전이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세계 최고의 부자랑 결혼해서 그 청소부가 뭐 엄청난 부자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복수를 해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니 이 한 드라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중국 드라마들이 지금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세대들 의외로 그 중국 드라마들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 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저런 청소부, 저런 배달부,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하면서 무시하진 않는가? 혹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실제로 제가 택시 운전을 해보니까 택시 기사를 사회 하층 계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20대들, 30대 초반들 보면 택시 하면서 힘드시죠? 이 말 자체가 이미 한 단계 무시하고 가는 이야기거든요. 몇몇 분들은 저하고 대화하면서 조금 놀라십니다. 이제 제가 알다시피 자팍다식이 많아서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분들하고 대화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선생님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의외로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전에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뭡니까 그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개척회 목사님들이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이 그 택시기사 아버지가 하시는 택시 운전을 시작을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되게 잘한 겁니다. 되게 잘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택시기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절인지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개인 택시 하면 한 달에 월 1억 넘게 벌어요. 1년에 1억 넘게 벌어요. 열심히 일하면.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뭐 하루에도 뭐 40만 원 가까이 벌기 때문에 택시기사만 해도 40만 원 하루에 4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죠? 한 달이면 1,2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벌어요. 개인 택시 하면. 우리 같은 나이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일을 못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근데 젊은 사람들 10시간, 12시간 운전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남는 시간에 운동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게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자기가 놀아도 되고 주중에 아무 때나 놀아도 되고 그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고서 20대 청년이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 30살 넘기 전에 그렇죠. 한 10억 넘게 벌 수가 있죠. 버스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기사도 연차인데 알아봤거든요. 버스 기사도 연차로 한 4, 5년? 5년에서 6년 정도 이게 연차가 쌓이면 한 달에 한 450?
연봉으로 치면 한 8천 정도 나옵니다. 예, 이것저것 보너스랑 상여금이랑 이렇게 붙어요. 예, 버스도.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이 이제 20대 중반 분들이 연차가 이제 서른 초반이 되면 또래들보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더 많이 벌어요. 버스 기사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택시기사, 버스기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면 사실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아직 중국은 후진국이란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쇼츠에 나온 그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시는 그분들의 사고는 뭐예요? 아직도 후진국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지도 있었고요. 선지자들 중에는 직업이 없으니까 백수지.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직업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선지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레미야는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뭐 하나냐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엄청나게 유명한 집안 대대로 선지자를 했고 제사장 집안의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아니요, 예레미야만 사용하셨다는 거죠. 호세아 같은 그런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사야 같이 왕족 출신의 그런 귀족 가문의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직업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직업의 귀천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공을 이루느냐 성공을 이루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적 기준들이 내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거는 나는 비천해서 하기 싫어. 내지는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는 직업이야.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사고를 혹시 갖고 있지 않은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청소부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북한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정은이는 마흐바흐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들 김정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파트 뭐 40층, 50층짜리 평양에 있는 그 아파트, 그 고층 아파트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빌라에 살고 있으니까 평양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이라도 평양으로 달려가세요. 영웅 대접 받고 아마 평양에다 고층 아파트 줄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 전기가 끊어지면 엘리베이터가 선다는 거. 물도 언제 끊어질지 몰라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항상 갖다 놔야 된대요. 30층 40층에다가 물을 항상 갖다 놔야 된대요. 언제 엘리베이터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길지 몰라서. 잠깐 끊기는 게 아니에요. 막 한 달씩 끊기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지하철도 가다가 중간에 서기도 하고 전기가 끊어지면 내려서 걸어서 가야 되기도 하고. 지하철이. 그게 북한이에요. 이디오피아, 가나, 콩고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의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불행해요? 형제가 많아서 불행해요? 형제가 없어서 불행해요. 그럼 부유한 부자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늘 감사가 넘칩니까? 날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부유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삼성가에서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는 그 삼성가에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 먼 유학길에서 자살을 했을까? 가장 사랑받는 막내딸인데.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긍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면 그 자긍함을 잃어버려요. 가능성들을 놓쳐버리게 돼요. 자기 프라이드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이 맞춰놓은 기준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그곳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긍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교사라고 말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같이 있었는데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당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선교사래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냐? 자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선교사라고 말을 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는 미용을 선교를 하는데 미용으로 이렇게 사람들 머리 깎아주고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대요. 그 선교가 맞냐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지.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무도 자기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아이덴티티가 왜 갑자기 다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정체성.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당신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응?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저 여러분에게는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제 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중보 기도라는 게 어딨냐? 사람이 중보한다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건 행위 구원이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세요. 근데 나는 중보할 거라니까. 그 사람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딸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그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권세자가 권세를 부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합하니까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얕은 기도예요. 그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할 것을 찾아야 되는데 감사할 걸 찾지 않고 안 주신 것을 계속 구하고 있잖아. 세상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면 뭔가 더 잘할 것 같고 더 많이 할 것 같고,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렇게는 나도 말할 수 있어요. 나도 돈 많으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살 수 있어요. 세상 기준이에요. 그랬으면 부자 청년은 벌써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천국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오늘날은 부유함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고 부자가 그 사람의 목적이 됐어요.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그런 세속적인 드라마, 세속적인 말들이 유튜브에도 넘쳐나고 드라마에서 넘쳐나고, 온갖 재벌 뭐 이런 사람들 욕하면서, 부자 욕하면서, 그 부자들 가지고 있는 재산들 사회에 환원 안 한다고 욕하면서, 결국 드라마들은 뭡니까? 부자한테 시집가고 싶어 하잖아요. 부잣집 알고 봤더니 뭐 재벌 2, 3세 그런 드라마들이 계속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데렐라 같은 삶을 꿈꾸고 있는 거죠. 복권 당첨돼서 그 복권 당첨으로 인생 역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을 계속 꾸고 있는 거죠. 그냥 복권 사지 마세요. 복권 사는 순간 복권 가지고 이미 당첨도 안 됐는데 당첨된 것처럼, 나 이 복권 하면 뭐부터 사야지? 뭐 이런 얘기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래요?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일일 운세 보지 마세요. 일일 운세.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당연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갉아먹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섬기려 오신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죄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자기가 정죄받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도 교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뭘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서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주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당연한 게 선물로 받고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젊은 처자가 그러네요.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셨네요. 나는 그냥 구원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경악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대답을 못하네. 선물이지.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공짜 좋아하십니까?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지 공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말장난 같이 들리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은 대가가 치러진 선물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논해서는 안 되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내 대신 죄짐을 지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선물은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선물이에요.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마르고 온몸이 말라 죽어야 되는 선물이에요. 원래는 그 일은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말도 못하는 그 가치와 그 대가를 싹 지우고 선물이란 그 단어 하나에다가 뭉뚱그려 놔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는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나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서 물러나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당연히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없어지고 맙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지 남을 대접하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여러분, 친절하지 못한 것이 교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친절하지 못한 것이 친절하지 못한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 외국에 살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문 잡아주는 거였어요. 노인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다 상관없이 그냥 어디 쇼핑센터나 이런 데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문을 잡고 서 있어요. 처음에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누가 문 잡아주길래 도어맨인 줄 알았어요. 예. 그냥 이렇게 잡고 서 있어서. 근데 우리는 하나 잡고 뒤에 사람 있으면 뒤 사람한테 넘겨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잡고 있으면 이게 자기 권리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문을 잡아주는 게 권리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문을 잡으면 안 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야지. 그게 예절인 거야. 뒤에 사람이 7명, 8명, 9명, 10명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지나갈 때까지.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보면요, 친절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친절하고 어떨 땐 친절하지 않아. 여러분, 친절한 삶을 사는 거는요, 때로는 바보같이 보이고 때로는 피곤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착하게 사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데 친절해야 됩니다.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친절합시다. 남에게 친절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베푼 친절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응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나왔죠. 친절이 베풀어져서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돌아간다. 그 정신승리인데 그런 영상들 되게 많더라고요. 누가 베풀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자기가 또 그 친절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요. 근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친절은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친절이 진심이어야 돼요. 차라리 친절하지 않을 거면 시작하지도 마세요. 친절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우면서 아이, 이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러면서 도와주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여기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남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불친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얕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타인을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선지자가 뭐예요? 프로핏. 예언이라고. 예언.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언입니다. 자꾸 이걸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성경은 예언이에요.
근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데 내가 대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럼 언젠간 대접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언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는다. 예언이잖아요.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선지자니라 예언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태도입니다. 친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예언이잖아요.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언젠가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언젠가는 높아진다. 예언이잖아요.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낮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먼저 된다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예언이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서도 왜 예언자를 무시하냐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세상 이 땅에 예언자가 없대. 선지자가 없대. 지금은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대. 그러면 성경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언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언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어져서 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만함으로 멸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압살롬,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만했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믿음으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성전에 갖다 바쳤지만 결국 그들이 만족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교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지는 거지, 사명자나 지는 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렇지 마치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공한 목사로 서울 근교의 모 교회에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흡연실이. 그 흡연실 안에는 거대한 TV가 있어서 예배 실황을 볼 수가 있어요. 담배를 피면서 예배를 참관할 수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나름 깨어있는 목사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도 예배 드려야지. 술 먹은 사람도 예배 드려야지. 판단은 각자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술 마셨다. 스스로 하나님이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술 마신다. 우리 목사님도 술 마신다. 나는 그분들만큼 많이 마시지 않는다. 뭐 내지는 정치인들도 이러는데 나는 그거 어떠냐. 최근에 그 정치 얘기 잠깐 하자면 뭐 국회의원 후보가 시의원 후보였던 것 같아.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고 시의원 후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 나 음주운전 했다. 2번 했다. 뭐 어쩌려고. 그게 죄냐?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대통령도 음주운전 3번이나 걸렸는데 나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한 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상대 비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자신을 엄격한 잣대로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은 엄격해야 된다. 믿음은 엄격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엄격해야 합니다. 자기 타협과 자기 만족과 자기 신앙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엄격한 길을 놓치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근데 스스로 겸허히 낮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 깨끗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천국의 기준에 만큼 깨끗해질 수 없어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불완전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 문 앞에서 심히 이를 갈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땅을 치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대목이 좀 궁금했어요. 천국까지 왔으면 들여보내주지. 왜 천국 문 앞에서 땅을 치고 이를 갈며 후회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연옥을 저는 믿지는 않지만 불쌍한 사람들이죠. 나름 목사라고 하면서 나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한 20년 30년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천국 문을 한번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도 나름 예수 믿었잖아요. 오래 믿었잖아요. 근데 그 가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 가치로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 집 앞에 오랫동안 앉아서 살고 있다고 있는 거지라고 해서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가 옛날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뭐 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 집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고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집에서 오래 같이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 천국문 언저리에서 계속 구원 비슷한 거 바라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 문에는 못 들어가는 거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가면서 일을 가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을 걸.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알고 살 걸 하고 후회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그래도 천국문 한번 보여주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긴 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것은 그냥 살면서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살면서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해서 복음이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은 선물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선물 구원을 누리기만 하겠다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여러분 되시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나는 정말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위집을 할 때 떠나셨던 분들 제가 한 5년 동안은 그분들의 삶이 계속 보였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분들 위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아니까. 근데 나는 떠난 사람한테 전화할 수는 없잖아. 기도만 했어요. 지금은 좀 평안해진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한 3년? 떠나서 3년 정도는 되게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맨날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멕시코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뭐 몇 개월 같이 지내진 않았지만 그분들 위해서 가끔씩 제가 그 땅에 가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 곳에 다른 목사님 원래 그분도 거기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 한국에서는 적응을 못 하셨으니까. 원래 그 멕시코 교회를 한인교회를 세우셨던 그분이 다시 가셔서 지금 그 교회를 맡아서 하시고 계시다고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여기 돌다 결국 제자리로 가셨고 그 교회도 돌다가 결국은 그 분들이 이제 제대로 사역자를 만나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도 보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이 땅에서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고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 보내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수영장에 놀러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 손주 나이의 또래 애들이 아버지 같은 그런 노인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꿈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만 같다. 나는 진짜 이게 꿈만 같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삶이 누려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사셨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들은 뭐 해외여행 보내드리겠죠. 태국 여행 보내드리고 유럽 여행 보내드리겠죠. 과연 그게 손주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수영장 다니고 뭐 이런 것만큼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맙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거예요. 감사도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감사를 누리고 있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미 공산화가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썩었고 신앙이 무너졌고 더 이상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친절함을 놓치지 않고 겸손함과 신실함과 엄격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온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친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긍함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겸허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선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착하게 사는 거 힘든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 힘든 거예요. 특히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나는 착한데 자꾸 계산하는 사람은 옆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자꾸 내려놔야 돼요. 판단하는 거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아니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친절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로 나갑니다.
기도함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안위와 걱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에도 꿋꿋이 인내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던 시절인데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며 시작됐던 이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그 기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침략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이 민족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교회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 위에 오늘 종이되는 교회를 섬기고 주의 온전하신 뜻을 사모하며 끝까지 겸손함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종된 자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역과 교회와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웃으면서 얘기해요. 엄마 안 웃어.